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제발 전도합시다. 제발 전도합시다. 제가 이 제목을 잡으면서 제발 전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등불 비유, 그 다음에 자라나는 씨 비유,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유는 공통점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 믿는 저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지 않아요. 저와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없지요. 그들의 인생은 죽으면 지옥 간다니까요. 그들에게는 지옥 나라가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면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먼저 믿은 저와 성도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욕심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시기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이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내 속에 돈이 있으면 돈의 나라가 임한 거죠. 권력이 내 속에 있으면 권력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있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믿는 저와 성도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와 성도님들은 반드시 전도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복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건강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전도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지옥 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등불을 우리가 왜 켤까요? 어두우니까 켜죠. 안 그래요? 어둡잖아요. 외출했어요? 저녁 한 10시 정도 돼서 집에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무슨 일부터 합니까? 스위치, 불을 켜야죠. 왜 불을 켜죠? 어두우니까 불을 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죠? 전도 안 하면 그들이 지옥 가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지옥 가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당신 지옥 가고 나 천국 가면 됐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왜? 혹시 그 영혼이 천국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천국에 가보니까 아는 집사님을 만났어요. 와, 니도 왔나? 잘 왔다. 야, 그런데 저기 목집사 봤나? 목집사. 못 봤는데. 어디 갔는데? 못 봤어? 나도 못 봤어. 어디 갔을까요? 지옥 갔죠? 지옥 갔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이웃들에게 세상에 증거하지 않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지옥 가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등불은 반드시 어둠을 밝혀야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안 하면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죠.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수가 있다니까요. 천국에 가니까 목집사와 같아요. 목집사 봤나? 아니 못 봤는데 왜 안 보일까? 왜 안 보이겠어? 지옥 같죠?
자, 등불이 빛을 발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로 표시가 되죠? 삶으로 표시나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입으로 믿음 있다 말해도 그 사람이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사람 믿음 없다니까요. 그런데 자기는 믿음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아닌데. 그 영혼처럼 불쌍한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등불을 숨겨둔대요. 말 아래 뭐 이렇게 숨겨둔대요. 숨겨두면 빛이 어둠을 밝힐 수가 없지. 등불을 숨기는 순간 등불은 더 이상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등불로서 빛을 발해야 하는데 빛을 발하지 않으면 그 성도는 등불이 아니죠. 빛이 아니죠.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 살아야 돼요. 세상의 등불로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 믿어야 된다. 하고 증거해야 돼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그랬죠. 필수 사항이죠. 사명이지요. 사명은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이 아니고 사명은 목숨 걸고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왜요? 사명이니까. 사명이니까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수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아닐 수가 있다니까요. 오직 누가 합니까?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이미 구원받고도 믿음이 약해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심하는 분들이 있죠. 아, 나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기분이 좋을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기분 안 좋을 때는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등불로서 세상에서 빛을 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막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믿음이 성숙돼야 돼요. 믿음의 성숙은 어떻게 옵니까? 사명 감당하면서 고난 받아야 돼요. 사명 감당하면서 눈물 흘려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이 단단해지고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구원에 대한 의심도 없어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영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의심도 없어요. 왜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의심합니까?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래요. 무슨 말이죠? 안 바빠서 그래요. 바쁘면 내가 지금 어디 아픈지도 몰라. 그런데 한가하면 할 일이 없으면 하다못해 손가락 밑에 조그만 상처난 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아프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바쁘면요, 칼로 손을 좀 피워도 신경 쓰지 않죠. 일이 바쁜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달려가면요, 엉뚱한 데 신경 쓸 여력이 없죠. 성도들이 제일 실망스러울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할 때. 믿음이 약해서 의심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믿음 약하다는 사실은 모르고요,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의심부터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의심이 되어진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왜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의심도 안 해요. 아시겠어요?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고민도 안 하고요, 의심도 안 한다니까. 그렇다면 왜 의심하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의심하죠. 어떤 때는 예수 믿은 것 같고 어떤 때는 예수 안 믿는 것 같고. 왜 그래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하면 의심합니다. 약하면 흔들려요.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등불로서 세상을 밝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거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마가복음 4장 21절과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은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결국 무슨 말입니까? 등불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등불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라고요. 무엇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드러내야 돼요. 직장에서 뭐 어려워요. 직장에서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야, 니 교회 다니나? 나 안 다닌다. 니 한번 교회 한번 다녀볼래? 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빛을 발하면 그 사람이 교회 안에 돌아올 수 있고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 때문에 교회 오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등불을 숨기지 마시고 등불을 세상으로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비추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많이 전도하면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안 줍니다. 오히려 전도하지 않으면 있는 것까지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죠? 오늘 본문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는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지 않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4장 24절과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저와 성도님들은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것까지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등불로서 세상을 밝혀야 돼요. 밝혀야 돼요. 자, 둘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전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요 이상해요. 자기를 너무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은요 자기를 너무 믿는다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믿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정작 믿음이 필요할 때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머리로 계산부터 합니다. 이거 되나 안 되나? 우리 작년에 안 됐잖아. 그럼 올해 되겠나? 안 될 가능성이 높네. 믿음보다 자기 머리를 더 믿는다는 거죠. 이 시대는요 전도해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막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보다 자신의 머리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요, 기가 막힌 사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전도할 때마다 다 그 사람들이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님의 고민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실, 성경을 읽어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내용, 왜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 징조라고 예수님이 저주하셨을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 안 믿으니까.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 가슴이 아픈 거죠. 너무너무 아픈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요 자라나는 씨 비유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씨가 땅에 뿌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난다는 거예요. 씨는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씨 뿌리는 거와 같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씨를 뿌리면서 야, 이 씨 뿌리면 자라겠나? 아, 그냥 땅에 떨어지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 발에 밟히고 그러다가 그냥 죽어버리겠지. 안 자라겠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라나는 씨 비유가 주는 메시지,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압니까? 씨를 뿌리는 것은 사람이지만 씨를 자라나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땅이 스스로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말하죠. 땅이 씨를 딱 던져놓으면 땅이 스스로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게 한대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한다는 거죠. 우리는 뿌려놓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전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믿고 씨를 안 뿌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씨를 뿌리며 반드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7절과 2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글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 머리를 믿습니다. 머리로 계산합니다. 머리로 생각부터 합니다. 씨를 뿌리면 열매가 없는데 굳이 이렇게 씨를 뿌려야 하나? 괜히 고생만 할 텐데 이렇게 의심하죠. 결국은 스스로 열매를 거둘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씨를 아예 뿌리지 않아요. 열매 맺을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아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잘라버려요. 완전히 없애버리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이죠. 회개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먹어버리며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죠.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머리를 믿지 말고 제발 하나님을 믿고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해요. 자라나게 한다는 겁니다. 셋째,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일이다. 전도가 왜 어려운지 아세요? 전도는요, 기적을 일으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일으켜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전도 10시간 하면 기도도 10시간 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전도하는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 참 많아요. 그래서 교회 100명 데리고 200명 데리고 300명 데리고 전도왕 돼요. 그러면 그 영혼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도가 아니라 초청되어 왔죠. 물론 그분들도 귀합니다. 귀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전도는 어려워요. 전도는 힘들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왜? 전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언변이 좋아도 아무리 돈 준다고 그래도 안 와요. 돈 주면 오죠. 돈 안 주면 안 온다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요, 믿지 않는 아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정말 안 믿어요. 협박을 해도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전도하고 예수 믿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기 때문에요. 기적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행했죠. 사도 바울이 행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기적의 능력을 행하게 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놀라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하나님에게는 홍해 갈라지는 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건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이거는 그냥 평상 일반적인 일이라고요.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이라고 보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이건 기적이에요. 우리도 놀라고 하나님도 놀라는 기적.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기적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겨자씨 하나, 겨자씨 비유가 나오죠. 겨자씨 하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비유하고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땅에 이렇게 심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잘 아시죠? 겨자씨 하나리 어떻게 생겼을까요? 진짜 궁금하시면요, 집에 가셔가지고 하얀 종이 위에다가 볼펜 갖고 점 하나 똑 찍으세요. 콕 눌러보세요. 가면 조그마한 점 하나 생기죠? 이거 겨자씨.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제가 보았어요. 진짜 겨자씨 작더라고요. 겨자씨 하나 진짜 작아요. 볼펜으로 점 하나 딱 찍은 거예요. 정말 작아요. 그런데 이런 작은 씨앗 하나를 심으면 어떻게 돼요? 큰 나무가 돼요. 큰 나무 어느 정도 2m 이상으로 자란대요. 겨자나무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쪽에는 이 겨자나무가 2m 이상 자라가지고 그 뭡니까? 새들이 거기 깃든대요. 새들이 거기 안식을 얻고 사람들이 그 겨자나무 밑에 여기서 이렇게 쉰대요. 왜? 뜨거우니까.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2m 이상의 나무가 되니까 놀라운 기적이죠. 기적이죠. 그래서 전도는 기적이에요. 예수 믿는 거는 기적이에요. 마치 뭐와 같아요? 요만한 점 하나가 2m 이상 나무가 되는 거 기적이잖아요. 이처럼 전도도 기적이에요. 그래서 작은 씨지만 심겨지면 전도하면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전도하면 그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1절과 3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런데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는 것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아이고 이게 저만한 거 요거 심는다고 이게 자라겠나? 이게 오늘날 성도들이 갖는 생각이죠. 우리가 전도한다고 저 사람이 예수 믿겠나? 예수 안 믿는다. 이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는다고 해서 이 겨자씨를 통해서 2m 이상 나무가 될까? 의심부터 한다라는 거죠. 심기도 전에 의심부터 합니다. 전도도 하기 전에 의심부터 하죠. 설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 있다고 해도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 제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생각하지 말고 전도하면 돼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면 그게 똑똑한 것 같죠?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럼 누가 심어주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자기 의지로, 자기 결정이었나요? 아니죠. 누가? 그죠? 사탄 마귀가 속삭였잖아요. 속삭였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은 사탄 마귀가 우리 머릿속에 심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악한 거예요. 그걸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겨자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마치 누구와 같아요?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아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하죠? 그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둡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얻은 대로 쫓겨나죠. 망하는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만 구원받고 나 혼자만 천국 가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닙니다. 제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내가 뭐가 잘났다고 나 혼자만 예수 믿고 나 혼자만 천국 가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모든 영혼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멸시조롱받으면서 죽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저와 성도님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복음이 겨자씨 하나처럼 정말로 작게 보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 복음 전도하는 것이 마치 있을 수 없는 일. 그래서 이 전도는 뭐라고요? 기적이라고 그랬죠.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전도하면. 겨자씨 하나 볼품없지만 심으면 2m 이상의 나무로 자랍니다. 제발 아주 좁디 좁은 머리로 믿지 마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냥 일단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열매는 그 영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전도 열심히 했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죠. 밭에 나가 씨를 뿌려요. 봄부터 한여름에 떼약볕에서 새까맣게 얼굴 타가면서 그 밭 일을 하잖아요. 논일 막 하잖아요. 새까맣게 태워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열매가 자라고 열매 맺는 거는 농부가 안 해요. 세상 말로 하늘이 하죠. 하늘이 하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농부 있습니까? 야, 농사 짓지 마. 왜? 작년에 무슨 일이 생긴지 알지? 뭔데? 태풍 왔잖아, 태풍. 뭔 태풍? 야, 우리가 봄부터 여름에 하고 진짜 농사 지어놓고 과일나무 심어놓고 이제 풍년이다 하고 있을 때 뭐가 왔어? 태풍 와서 다 쓸어가 버렸잖아. 쫄떡망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농사 짓지 마. 왜? 올해도 혹 태풍이 오면 어떻게 할 건데? 이런 농부 있습니까? 이런 농부 없어요. 우리는 씨 뿌리고 애쓰고 힘쓰고 그 다음은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자신의 머리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제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